박수 치는 것도 안동스럽게 쳐서 그래요. 인생이 살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카페에서 이렇게 한번 그 상황 설정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남자가 집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한 여자가 있든 남자가 있든 집안에 있을 때 5가지 일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막 우는 겁니다. 아기가 울 그때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고, 또 그때 전화에서는 전화벨이 막 울리게 됩니다. 아이는 울고 화장실은 가고 싶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스마트폰은 막 울고 있고, 또 때를 맞춰서 그 시간에 초인종을 누가 막 누르는 겁니다. 띵동 띵동 하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욕조에 목욕물을 받기 위해서 물을 틀어놨는데 물이 콜콜콜콜 흘러넘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5가지가 한 번에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먼저 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1번은 아기가 우는데 아기한테 먼저 간다. 2번은 화장실을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먼저 간다. 3번은 스마트폰에 올려서 먼저 전화를 받는다. 4번은 초인종이 막 울리기 때문에 문을 먼저 열어준다. 5번은 목욕물이 막 넘치고 있어서 먼저 수돗물을 먼저 잠근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몇 번입니까?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안동입니다. 1부 때 이야기했더니 이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애정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기에게 먼저 간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화장실이 생리욕구 때문에 먼저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그것은 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에 올려서 그거 먼저 받는 사람은 여러분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또 초인종이 울리고 막 벨이 울렸습니다. 먼저 출입문 쪽으로 가는 사람은 관계, 친구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목욕물이 막 흘러넘칩니다. 욕조에서. 아기가 울어도 스마트폰이 울어도 물 먼저 잠그에 가겠다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가운데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을 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쓴 손정은 씨는 그의 책 제1장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는 것은 그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는 1시간이 지났는데 10분 지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분 했는데도 한 1시간 지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을 했는데 20분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느낌에 따라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60분을 받는데 예배가 10분처럼 지나간 사람은 정말로 예배가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예배가 20분 지났는데 1시간 지난 것처럼 온 몸을 그 사람은 우선순위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우선순위를 세상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우선순위가 세상이었습니다. 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라티마로 갔느니라. 우선순위가 틀린 것입니다.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이렇게 한 5가지의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입니다. 가정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꼭 생각을 하는데 신앙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가족과 가정의 일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로 화목한 가정. 세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절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성공과 행복의 기초가 여러분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선순위가 취미, 여가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자기의 여가를 위해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신앙을 몰아내고 가족과의 관계도 여러분 뒷순위로 막 밀려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신앙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야 될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했던 바울은 2장에 와서는 너의 사역의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말하면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첫째라는 건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일을 진행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기도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먼저 우선순위를 권면하는 것, 먼저 강조한 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활동적인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활동적인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며 집회를 하는 이런 활동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활동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 가운데 기도는 비활동성이기 때문에 사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서 교회들마다 중보기도팀을 만들고 그래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사역에 임하는 디모데에게 첫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기도 사역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외적으로 선포하고 집회하고 봉사하고 이것보다 더 먼저 할 사역, 위대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 사역입니다. 그럼 이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잡아야 하는 것인가?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래서 우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성을 갖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미국의 전체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시진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확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분이 묻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중보를 할 수가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 근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아름다운 덕,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의 사역에는 4단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것을 유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가지 유형이라기보다는 4가지의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것이 간구요, 기도요, 도구요,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첫 번째는 그래서 간구입니다. 기도의 유형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가 간구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주일 대표 기도를 맡으셨는데 그날따라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국군 장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로님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입시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로님 딸이 고3이야. 여러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집 아들이 결혼을 해야 돼. 여러분, 이 1단계가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하는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간구입니다. 간구하는 자세 없이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 나의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필요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나의 소망이 있고 또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출발점에 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쌍방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그 답을 주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1단계 간구는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면 2단계는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습니다. 아버지요, 이 쓴자를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도가 여러분 두 번째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지 안 했으면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어찌 보면 잘못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은 간구만 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뭐 했겠습니까? 깊은 영적인 교제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막 제도에 여러분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와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기도입니다. 주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단계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거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와 또 개신교와 구교의 차이를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한 분이 중보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를 할 수 있다니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도 타 종교에서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매체를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직접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도 중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과 특권이 있는 것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우리는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가 힘이 있고 유창하게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핍박받는 자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중신학을 하고 해방신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이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부하는 기도가 아닌가. 서로 진보와 보수와 갈라져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도 예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면 사위 목사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집권자이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울에서 한 교회 섬기고 있었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모두가 숙연해지며 기독교계의 큰 별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조문을 하고 애도를 했습니다. 근데 모 신문에서는 우리가 읽기에 거북한 글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아부한 어용 목사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국부에 가서 한경진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뜻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하면서 이 부분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지도자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뭔가를 잘못 결정하면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고 경건과 단정함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환경 가운데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것, 평안함은 내적인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덕목이고 단정함은 사람 사이의 관계의 바른 관계의 덕목을 위해서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지도자들에게 아부하려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에 대한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특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마치 향연이 보좌에 올라가듯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하나님, 이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천사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지금 이 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크게 후회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정말 후회할 일이 하나 있을 텐데, 그 후회할 일은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를 했더라면. 야베스의 기도의 책에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을 경험한 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을 다 안내를 하고 구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잔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긴 큰 건물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커다란 창고였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고 문만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잔이 말합니다. 저 건물 안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좀 꺼리면서 하는 말이, 안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천국을 다 보면서 이 잔이 생각하기를, 천국에도 무슨 비밀이 있나? 왜 안 보여주실까? 공식적인 안내가 다 끝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더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건물 안을 보고 싶노라. 그렇게 청을 하는가는 베드로가 그럼 갑시다. 그래서 가서 그 큰 건물의 문을 쭉 열었습니다. 그 건물 안을 보면서 이 잔이 뒤로 홀렁 넘어질 뻔했습니다. 건물 안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을 쫙 쳐놨는데 그 위에 수많은 흰 상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다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데 묻습니다. 잔이, 제 이름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고 말고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곳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 상자 앞에 자기 이름이 탁 붙어 있습니다. 잔. 그래서 그걸 꺼내 갖고
풀어갖고 상자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려고 했던 수많은 복들이 그 안에 가득 찬 것입니다. 이유는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다 주셨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받지 아니한 복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지금 주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 크게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계가 이제는 간구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이제는 중보기도 도구로, 마지막 단계는 감사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 중보했으면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거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를 감사의 자리에 우뚝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요.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면 그 기도는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찰 때 그 기도는 바른 기도요,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했고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며 기도했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면 이제 내 마음속에는 감사의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인 것을 깨닫고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영이 넘쳐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